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으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게 아닌가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밖으로는 또 박해를 당해가지고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미 예수님의 날이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날이 왔는데 로마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믿음들이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재림이지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이게 영으로나 이것을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예언 혹은 우리가 영감 혹은 말 혹은 사도들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즉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때 당시에 사도가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2절 끝에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원인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들을 밖에서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 말이 지금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이나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것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3절 처음에 나오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바깥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또 밖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맙시다. 다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간적인 사건이고 비가역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준비가 안 됐네 다시 갈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이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과 공동체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게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얘기한 재림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무엇이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진리를 저버린 것, 배반하는 것, 이 가르침에서 돌아서서 떠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극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물론 로마가 지금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에서 떠나는 자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불법의 사람, 이 거짓말하는 자가 내가 재림주다라고 속이는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때 당시에는 내가 재림주다라고 나타나는 인간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교와 내가 재림주다라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암흑의 끝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자,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미혹하는 자는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곧 마귀지요. 그 욥기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두루 돌아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래서 죄를 만들고 죄를 그걸 후벼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이간질하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재림주인 양,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따르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유명한 사역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거기에 한번 미혹되게 되면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자기를 아주 교만에 빠졌다가 결국은 그 사역을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아옵니다. 또 많은 이단의 두목들이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온데 다 있는 세상 천지의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가 보혜사면 그 어느 천년에 그걸 임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미혹의 영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참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이런 인간들이 뭐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역대급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새롭게 자기가 그렇게 재림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와 오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최근에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각종 이단들이 또 활개를 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이렇게 책 꽂아 놓는 것을 세워놓고 전도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이전에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갖고 이상 전도지를 줍니다.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주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요즘 그 전도지의 테마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는 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종결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월절 지키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니다,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때까지 못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하는 순간 이게 미혹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과 구약의 규정들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결하셨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였던 사도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6월절이다 또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은 요즘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코로나 때 대구에서 온갖 무리를 일으켰던 그 집단도 또 요즘 막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건전한 단체인 양 그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하여튼 걔네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엊그제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저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있었고 그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그게 너무나 어이없는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과일을 들고 뱀이 야 이거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느냐라고 보아라 할 때 애시당초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하고 보게 되면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암흑은 짙어져가고 또 미혹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물결들은 더 난동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또 여기에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가 오고 세상이 갈수록 더 미혹이 심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